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오늘 4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해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궁금했던 너무나 상식적인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었어가지고 여기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어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뭐 심오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기독교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전 어렸을 적에 너무 헷갈렸거든요. 기독교가 뭐냐 도대체. 기독교라고 불렀다가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가 또 어떨 때는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지? 도대체 어떤 게 다른 거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좀 먼저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독이라는 단어는 본래 신약 성경의 원래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번역한 단어가 기독입니다. 한자죠, 한자. 크리스토스를 번역한 단어가 기독이다. 우리나라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나라 이 성경으로는 그리스도.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 기독이다. 그래서 원래 직역하면요,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자의 영향을 받았던,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한자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크리스토스를 한자 그대로 음역하면 그냥 원래 한자 단어의 그 의미를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이란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한자 단어입니다. 그냥 부르기로만 크리스토스를 한자로 부르는 대로 기독 불렀었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죠.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든 그리스도교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며 믿고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나라는요,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전도해 주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크리스토스가 크라이스트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니까 이 크라이스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 이건 영어 표현인 거고요. 다시 한번 결론은요, 영어로 불리든 한자로 불리든 이제 뭐 헬라어로 불리든 한국어로 불리느냐의 차이인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구나.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뭐냐, 이걸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예수라 부르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라 부르고,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뭐냐, 뭐가 맞는 거냐. 그리스도란 단어는요, 이제 그 의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더 깊이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호칭. 구약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는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고 회복하는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닌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치 제가 정일국 목사라고 불리죠. 근데 목사는 저의 직분의 호칭이에요. 목사가 제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이름은 정일국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때의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지요. 그 예수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예수라는 단어의 이름의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였고요. 그 예수님의 호칭이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호칭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인 것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때 그럼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교죠. 이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체계를 보여주는 종교가 기독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이제 가치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계속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강조했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듣고, 교회는 그걸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바르게 듣고, 그걸 알아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자체가 이 기독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가, 뭘 따르는 건가 전반부에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그분이 가르치신 길을, 가르치신 그 삶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고요.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요,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31절,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내 제자이고,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이 24주차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8장이야. 21장까지 있어. 이 절도 막 50절까지 있어. 이거 언제? 근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본 것을 전하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들은 것, 본 것을 전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였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 본 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갔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그 제자들은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죽기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코 가볍지 않구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기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것 그 자체가 물론 귀하기도 하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이 결국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분명히 알고 알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본다면, 또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죠. 이 세상에서 정일국이라는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어떤 사람이 정일국을 가장 잘 알까요? 분명한 건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십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모르세요. 근데 다 각자가 착각하시는 거가 있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을 잘 알아. 근데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 생각 깨뜨립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세요. 저를 안다고 하시는 건 교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죠. 아니, 저를 모르세요. 여러분은 저의 어떤 한 면만을 보고 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일국이라는 사람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제가 잘 알겠죠. 그런데 저를 그 다음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고 이야기하고 저와 저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제 가족이 저를 가장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제 고민도 이야기하고 제 생각도 이야기하고 저의 어떤 본성도 막 드러내고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결국엔 제 가족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자녀들은 저 아빠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제가 어떤 흠이 있고 약함이 있고, 또 저는 밤마다 들어가서 제 아이들한테, 아들 딸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고민도 이야기하고, 뭐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고민도 이야기하고 걱정도 이야기하고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있는 가족이지요. 이런 이해가 있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께 들었고 그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들려주셨던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뜻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 진리, 변치 아니하는 사실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 진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래서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아는 것도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예요. 하나님의 뜻인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도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요, 한편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사랑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언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머물 때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가운데,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느끼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머무십시오. 말씀 가운데 온 마음을 머물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팍에 알고 느끼고 의지로 순종하는 태도로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을 때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통해서요, 유대인들의 태도가 결코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유대인들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대항해서 변론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내 말 가운데 머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원래대로라면 그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데 자꾸 대항하고 변론한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당신 말 필요 없다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로 따지자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다 안다고, 우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더 들려주시오, 더 알려주시오, 이게 아니라 됐다고, 필요 없다고, 이제 안다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는커녕 자기가 다 안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죠. 37절 38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37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본 것이 무엇인지 더 알려주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너희들의 태도다. 또 39절 40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며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텐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뭔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그 자손의 모습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창세기에 있는 어떤 내용을 끌고 들어와서 다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마도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창세기 18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뜨거운 그 태양 때문에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무더운 날씨에 쉬고 있을 때, 그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18장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문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요, 몸을 땅에 엎드려서 영접한 다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면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던 장면이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런 영접하는,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자세가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어요. 왔어?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별로 저한테 내키지 않으면 감동 없으면 안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자,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극진히 영접하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아브라함은 보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였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냈느냐 말이지요. 엎드려 경배하며 귀 기울여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필요 없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처음에 유대인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유대인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느냔 말이지요. 어떤 경외와 간절함으로 예배를 맞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자 발끈하는 거예요. 왜 발끈했습니까? 왜 발끈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불편했거든요. 그 말이 불편하니까요. 누구에게요? 내게. 거리끼니까 마음을 닫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밭은 바른 옥토와 같은 그 마음밭의 상태인가?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들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좀 나한테 공감이 안 됐는데 그럼 닫아버려. 이런 태도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하고 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몸이 피곤할 수 있지요. 이 지금 무더운 날씨에 지금 막 땀이 나고 짜증나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굶주립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것 다시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음에 귀 기울여 머무는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태도로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금 다잡는 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지만 제가 존경하는 임영규 선교사, 임영규 선교사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주 일화가 많습니다. 신대원 있을 때 3년 내내 정말 재밌어요. 그 친구랑 원래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신대원 때 처음 입학하고 한 학기 같이 또 방 생활하고 이제 학수장교로 3년 동안 군 생활했는데,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공교롭게도 전 그 군대에 같은 사단에 들어가고, 한번 일화 얘기했죠. 그 친구는 항상 힘든 길을 택해서 갑니다. 힘든 길을 택해서 처음 그 장교 임관할 때 어디 가고 싶은지를 적어요. 그 친구는 어디 적었냐면 가장 힘들고, 그래서 그 친구는 격오지 부대 이렇게 써서 냈단 말이에요. 제가 왜 포병 갔냐면, 저는 소문에 포병은 후방에 있다. 이래서 제가 포병 장교예요. 포로 쏘니까, 포는 앞에서 땅땅땅 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후방에서 쏘는 거잖아요. 후방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제가 포병을 지원했는데, 웬걸 제가 격오지에 들어가고 포 중에 가장 짧은 포 그 배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격오지에 들어가고, 그 친구는 후방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사단에
같은 그 지역을 감당하는 21사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 생활도 같은 동네에서 하고 또 다시 복학해가지고 3년 가까이 이제 함께 같은 방스 룸메이트 하면서 함께 생활했던 친구여서 그 친구가 어떤 생활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아는 친구인데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있었던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 신대원에서는요 일주일에 4번씩 체프를 드린단 말입니다. 이제 점심 먹기 전에 한 11시 반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설교해 주시냐? 교수님이 설교해 주시기도 하고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오시면 막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상한 설교자가 와서 자기 자랑만 한참 하고 1시간 아니죠. 한 30-40분 동안 한참 이야기하고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명규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불평을 한 거예요. 명규야 설교 시간 나 너무 힘들다. 성경의 말씀 듣고 싶은데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한 그땐 더 심한 말 했겠죠. 이상한 목사님들 오시면 나 너무 힘들다. 들어가기 싫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명교 선교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 안 힘드냐? 너 힘들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막 그 흥분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나는 은혜 받을 각오하고 채플실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상한 말 해도 나 판단할 각오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의 은혜를 받는다. 내가 어떤 이상한 놈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각오하고 나는 사실 채플 시간에 들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데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예배의 주인은 설교자도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저도 예배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시지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절이라도 또 어떤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 채플 시간에 설교 듣기가 힘듭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설교의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없더냐. 정말 하나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것이 없더냐. 우리는 그 하나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왜?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하인리히 헤페가 쓴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성례에 대한 파트인데 제가 그 성례에 대한 파트를 읽고 또 한 번 이렇게 비슷하게 충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 가운데 범죄한 목회자가 집례하는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례인가? 라는 질문에 그가 이런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 성례의 집례자라 할지라도 그 성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례에 참석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왜요? 그 주인의 그 성례의 시간, 이 거룩한 예식의 주인마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그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바른 태도란 말이에요. 예배를 가벼이 여겨서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거하여서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누리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41절을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의 태도는 여전히 무례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았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들이요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절 보겠습니다. 41절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41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박하시는 게 42절인데 우리 42절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그 아들이기에 내가 아버지께 왔고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인데 그럼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야.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데도 사랑은커녕 듣지도 않고 죽이려 하고 있다니 결국은 이게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다. 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42절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의 말은 들어야죠. 그럼 그 아들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또 이런 예를 들면 이해될까 싶은데요. 언젠가 비슷한 예화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건데요. 지금 다시 돌아봐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설교 준비하면서 사랑받은 것들을 떠올려 보니까 뭐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에 혼자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 시골로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혼자 보내주셨죠. 버스 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갔거든요. 저 문경, 예천, 경북 그 동네인데 그 동네를 제가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제 얼굴도 모르셔요. 그분들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조남을 대고 제가 일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막 그 큰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제 얼굴도 모르는데 제 아버지 정관자 진짜 아들 일국입니다. 일국이라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일국이라. 또 이제 어머니 저 외가 쪽도 가면 일국이라, 뭐 관지 아들이라, 뭐 갱자 아들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반가워해 주시는 거죠. 그럼 동네에 5촌, 6촌, 뭐 친척,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 사주시고, 혼자 심심할까 봐 2박 3일 동안 혼자 있는 거 심심할까 봐 어디도 데려가시고 아주 편하게 쉬었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는 불고기 해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겁니다. 전 지금도요, 노예 갈 때마다 정관진 목사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노예, 그 어른들 계시는 노예 가면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를요, 정관진 목사님 아들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요, 누군가 다른 분들에게 소개할 때 정관진 목사님 아들이야. 그럼 노예 가면요, 제가 이제 사랑 점수가 큽니다.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보다 저를 더 많이 아껴주시고 약간 대하는 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정의의 사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난하고 힘든 목사님들 물질로 섬기고요, 항상 돌보시고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카드는 있다. 그래서 혼자 막 카드값 날라오면 어머니 몰래 숨겨져가지고 그거 막
돌려막기고 갚으시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 쓰진 않으세요. 항상 그 어렵고 힘드신 분들 식사 대접하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그 교회 규모가 작은 목사님인데도, 그런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 막 웃으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들, 그땐 더 90년대 목사님들은 어려우셨으니까 식사 계산할 때만 되면 신발끈을 그렇게 묶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한참 묶으신대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신발 신지도 않고 가서 이렇게,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긁으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게 쌓였으니까 제가 이제 노예 가면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잘 계시지 하면서 항상, 뭐 제 교회는 관심이 없으세요. 아버지 잘 계시지? 아버지 어떻게 요즘 왜 아프진 않으시고?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들인 저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지요.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또 그 아들이 또 가면 또 사랑받는 거죠. 그 아버지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흘러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랑은요, 끈처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사실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완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냐면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형상, 곧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면요,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개별적으로 똑 떼고 한 사람을 보잖아요. 너무 사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투성입니다. 우리의 주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나랑 맞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태도도 갖고 있지 않고 정서와 가치관과 배운 것과 가진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서 사랑할 수 없는 것, 투성인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런가요? 그 안에 붙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됨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요. 그분의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흔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하지 못할 때에 해결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메말라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금 결단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를 또 들고 싶은데요,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요즘에 저희 자녀들이요,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있는데 가끔씩 아이들이 저에게 난처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떤 특정 연예인을 두고 저 연예인 예쁘죠? 잘생겼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묻는 게 저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요, 요즘 연예인들의 미의 기준이 달라진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저희 어렸을 때랑 너무 달라요. 20년 전이라고 하면 요즘 연예인들 보면 쟤들은 어떻게 연예인이 됐지? 할 정도로 얼굴이 못생긴 애들이 엄청 많아요. 많아요. 그런 애들이 한두 명씩 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잘생겼는지를,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누가 제일 예뻐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명씩, 한두 명씩은 꼭 그래도 괜찮다고 싶은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쟤들은 어떻게 연예인이 됐을까 싶을 정도의 실력이 좋은가 싶은 애들이 한두 명씩 다 껴있단 말이죠. 그럼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다 멋진데, 다 잘생겼는데 쟤는 좀 예쁜 것 같지 않다. 그럼 애들이요, 세상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며 얘기해요. 아빠, 걔가 제 최애인데요. 여러분, 최애가 뭔지 아세요? 최고로 제가 애정하는 애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제 최애인데요. 그 다음부터 멋을 모른다고, 예쁜 걸 모른다고, 지금 제가 얼마나 귀엽고 예쁜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왜 신기하냐면 제가 얼마 후에 그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아니야, 쟤는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막 그때 옥신각신 하다가도 얼마 후에 제가 혼자서 다시 그 친구들이 나와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제 사랑하는 아이들이 좋아했다고 한 연예인이잖아요. 예쁘다고 한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있는지를 이게 발견했는데, 뭘 하고 있냐면 제가 그 친구들의 괜찮은 면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친구들 분명히 내가 전까지는 내 기준으로는 못생겼고 안 이쁘고 했던 친구들인데, 쟤들이 어디가 귀여운가, 어디가 예쁜가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 친구는 저 모습이 귀여운데, 저 친구는 눈이 예쁜데,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니까요. 그래서 걔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요, 걔들의 음악을 듣고요, 걔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요. 다른 연예인들은 모르는데 걔들은 아는 거예요. 물론 걔들 이름은 아직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몇 번 얘기해도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가지고 또 한편으로 막 웃었거든요. 내가 이름을 못 외우겠어요. 그런데 그 애들의 얼굴은 아는 거죠. 잘생겼다. 쟤들이 다른 연예인들보다 더 노래 잘하는데? 저도 노래 왜 이렇게 좋지? 왜요?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사랑해서 보니까 예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길들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어떤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 결국에 유대인들은 뭐 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메마른 채 그저 내버려 두어 하나님의 사랑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아니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것, 다시금 돌이켜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입니다. 다시금 기억하여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사랑의 정서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44절입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귀에게 있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있다.
여기서 마귀는 뭔가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비방자, 유혹자, 이간질하는 자, 이 의미의 단어입니다. 디아블로스, 마귀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진리에 머무르지 않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왜요?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변명만 하는 거예요. 무슨 변명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변명은 하는데 태도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끔찍하게 행동하는데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그것이 마귀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것이 마귀에게 있는 자의 태도인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요. 미움과 살인, 진리에 속하지 않고 자유함이 없는 삶, 거짓으로 자신을 자꾸만 포장하고 변명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이게 큰일이구나, 다시금 정신을 번쩍 차리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구나,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닌 거구나, 마귀의 장난, 그 유혹 안에서 내가 마음을 빼앗긴 문제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서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 큰일인 거라고요. 당연한 거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없다면 이거 큰일인 거라고요. 이거 큰일이네. 여러분, 신자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이거 냉랭해졌네? 나 이거 미워하고 있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거 큰일이네. 아니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아니지.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아니지. 이거 하나님의 일 가운데 거하는 일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의 삶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돌이키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 말씀에 머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47절입니다. 4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신자도요, 그 유혹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고요. 우린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인데 두렵지 않다고요? 무섭지 않다고요? 끔찍하지 않다고요? 이건 끔찍한 일인 겁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사랑 없음이 여러분 슬프지 않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무르지 않음이 나에게는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압니다. 뭐요?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아는 자가 신자지요. 그래서요, 성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의 얼굴과 태도를 보시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요.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언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로 가득할 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기를 잃어버린 채 불평과 불만을 내뱉고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예민함으로 가득한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의 평강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온탕과 냉탕을 넘나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뭐요?
아, 내가 지금 큰 걸 놓치고 있구나.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을 수 없는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 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 나를 살게 하신 것이지, 주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갔던 그때를 다시금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을 때, 아,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구나, 하나님 마음으로 속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잃은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정서가 다 무너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신 분 계십니까? 왜요?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머무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주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복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장 내게 귀한 삶입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그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삶에 냉랭하게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께 돌아와 그 주의 음성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다른 이들을 또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사랑을 고백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